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있을 예배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옮겨주신 이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 저희들의 한 주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은혜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능력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죄로 뒤덮여 있는 주님 나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주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범사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알지 못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특별히 지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물질을 나누기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손해를 보면 그것을 채우려고 집착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의 말을 내기보다 악담을, 저주를 내었습니다. 세상의 삶을 거룩히 살기를 잊고 복음 증인의 삶은 잊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퍼스의 백양 공동체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도가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여 예배를 허락하시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여 기도와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깊이 빠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 권사, 집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곳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양 공동체에 많은 아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녹슬고 없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빅키즈 성경학교를 주목하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평탄하지 못한 삶을 원망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 앞에 상처받고 관계에 지친 영혼도 있습니다. 육체의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의 힘으로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양 공동체의 목자로 이병태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사 선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순종하고 결단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고요. 새 성찬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린이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목요일은 영유아 아이들 지금 한 5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빅키즈 어린이들이 학년을 나누어서 금요일 토요일 전에는 이틀 함께 했는데 아직 팬데믹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아침 기도회 목요 집회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의 민주평통 주최로 오늘 우리 본당에서 오후에 하이스쿨을 대상으로 하는 골든벨 통일 골든벨 행사를 가집니다. 매년 했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장소를 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지막 11번 지난주에 처음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허유신 선교사님 우리 사역 중에 원주민 가족 캠프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미 지난주 광고를 듣고 이미 한 가정이 아이 데리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그렇게 지원을 하셨고 또 몇 분이 파타임으로 그렇게 몇 이틀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가정 정도 가정이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장소는 알바니의 케네디 캠핑 이 센터입니다. 침례교단의 유스 이 캠프장이에요. 그래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앞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만 좀 더우시고 나머지는 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선교팀장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시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며 멸류관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용서 못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만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 아니, 뭐가 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뭐가 죄인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을 건데 이 죄가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불분명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김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 자신도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운명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눈 뜨자 결정되어 버린 것.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운명적으로 결정되고 말았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눈 떠보니까 눈 떴을 때는 참 모르죠. 좀 지나 보니까 아, 이분이 내 아빠구나, 이분이 내 엄마구나.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운명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조상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항변해봤자 소용없는 것은
원죄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느냐면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설령 원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범죄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자범죄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범죄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면 대부분 세상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기죄라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뭐.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목사는 왜 앞에서 자꾸 설교하면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냐고. 예, 여러분 이것도 죄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목록은 훨씬 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정한 그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이냐? 딱 세 군데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무엇이 죄다, 죄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딱 그렇게 문자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세 군데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죄, 죄가 불법이다. 불법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법. 법이 없는 거야. 어디에?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누가 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 무법이라고 말하고, 이걸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자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예. 세상은 악을 행하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이 선이라는 게 뭘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장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표현의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사업가가 나와요. 어떤 사업가가 다른 도시에 가서, 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볼 그 사업 계획을 짭니다. 사업 계획을 다 짜면서 막 흥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가서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할까 하면서 막 들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할 거야. 큰 돈을 내가 벌 거야. 나는 뭐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큰 돈 벌면 내가 크게 한번 쏠게 하면서 자랑을 하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한 농부가 나오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큰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크게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가득 세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즐기고 놀자. 평생 먹을 재산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한번 행복하게,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사람이 영원히 살 줄 아느냐?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떠드느냐? 동일하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업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원을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교만해서 뭐든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 알고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기본 평소에 아는 그 선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선은 뭡니까? 인생이 짧은 줄 알고,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들떠서 미래가 내 손에, 내 계획에 달린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는 계획들을 세웁니까? 엉성한 계획 세워놓고도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어댑니까? 뭐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뭐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법, 즉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따라가란 말인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여러분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 신앙의 어떤 아주 대단한 분들의 그 상담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게 변화시키신다면 그 양심의 소리가 곧 성령님의 소리인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양심이 지금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양심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어요. 이 심판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죠. 여러분, 죽는다고 사람이 끝납니까? 절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보니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보좌는 주님의 심판의 보좌예요.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책 하나는 보니까 생명책이야, 분명해. 나머지 책은 뭐냐면 심판에 관한 책들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지은 모든 죄들을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게 아니고 펼쳐져 있다는 말은 그 심판의 보좌에서 주님이 그 책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죄들이 많음에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 있으면 그 죄들을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죄목대로 다 대가를 치르는 심판을 받을 수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 최종 들어가는 것은 지옥, 14절에 불못이라 그랬어요. 15절 보면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도 지옥 불못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간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곧 지옥 불못이 다가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 법을 보세요. 여러분, 작은 죄 있잖아요. 경범죄라는 게, 이건 벌금으로 해결이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또 조금 큰 죄는 감옥에 좀 일정 기간 동안 갇혔다가 나오면 해결이 돼요.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큰 죄를 지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똑같을까? 작은 죄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죄가 용서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교회가 부자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한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경미하든지 죄가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내 목숨을 바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으면 다 끝장나 버리는데 죽지 않으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목숨이 둘쯤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끝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이 만드신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스러운 그 피조물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비록 죄를 지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버린 걸 안타까워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안타까움이, 그 애절함이 묻어나요. 네가 왜 그랬니? 영원히 나와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릴 텐데 네가 왜 그랬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우주의 만물과 모든 생명체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여러분, 통치자가 감정에 치우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통치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주 질서가 무너지죠.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공의로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디 죄를 일평생 한 번밖에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짐승들이 남아 돌아가겠어요? 이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사였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 만물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죄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 사함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나 대신 희생당했음을 마음에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모든 죄를 영원히 그 순간부터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저 십자가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네. 안 믿어서 아멘 안 하신 건 아니실 텐데, 아멘이 뜻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고 바랐습니까?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생애 진정한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아멘 소리가 진짜라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 순간 모두 깨끗하게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죄로 인한 저주가 사라졌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 또한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아담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세요. 죄책감 다 털어버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 자리에 앉았든지 저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든지 누구든지 모든 이들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떨쳐버리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를 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조건을 따지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꾸 뭔가 내가 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 5장 8절,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 당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하셨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심되시는 분,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단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짓는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나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는 요 짧은 요 단어의 의미, 이 고백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총을 좀 누리며 사세요. 묶여 살지 말고, 자꾸 과거의 죄에 묶여가지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여러분, 저주는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려진 저주는 떠났습니다. 저주 같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일 때는 여러분의 어떤 실수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때문. 죄와 저주와 심판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즐겁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게 되었어요.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간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이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주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그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은총,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죄인일 뿐이온데 이 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믿고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주를 즐겁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도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달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